몇 년 전 뉴욕 타임스지에 짤막하게 실렸던 토막글이 있었습니다. 어느 한 분의 살다가 살아간 경험 이야기를 간단하게 적어놨는데요. 그분의 이름이 앤드류 아킨이라는 앤디 아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뉴욕 75번가 맨하탄 75th 그 거리에 한 상점 빌딩 안에서 한 사람을 비즈니스로 만나려고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날따라 늦잠을 잤어요. 늦게 일어나서 서브웨이를 타고 가야 되는데 도저히 시간 내에 도착을 못해서 택시를 불렀습니다. 택시를 타고 급하게 서둘러서 이렇게 숨을 가뿐거리면서 이렇게 택시를 탔어요. 택시 타고 75번가 그 빌딩 앞에 딱 내렸습니다. 내려가지고 택시를 내리면서 막 급하게 택시비 요금을 지불하고 그리고 빌딩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비즈니스 그 미팅을 잘 마치고 끝나고 나니까 그 다음 또 만날 사람이 시간이 촉박했어요. 그래서 건물에서 내려가지고 그 다음 만날 사람을 또 이렇게 보니까 서브웨이를 타고 갈 수는 없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택시를 불렀습니다. 택시를 불러가지고 딱 타서 택시 운전사 어디로 가라고 딱 하고 뒤에 앉아서 딱 보니까 1불짜리 돈이 떨어져 있는 거였어요. 돈을 누가 이렇게 급하게 갔나 보다. 돈을 주어가지고 딱 이렇게 주었는데 돈 밑에 드라이브 라이센스가 있는 거였어요. 드라이브 라이센스까지 이렇게 딱 주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드라이브 라이센스를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분 같았어요. 금방 안 해요. 일부 예배에서는 잘 모르더라고. 자기 드라이브 라이센스가 거기 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드라이브 라이센스를 딱 보는 순간은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반가웠어요. 근데 거기 깊이 생각해 보니까 세상에 뉴욕에 그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 많은 택시가 많은데 하필이면 하루에 2번 똑같은 택시를 탔냐 이 말이에요. 놀라운 일이죠. 만약에 그 택시 안 탔더라면 자기 드라이브 라이센스 못 타서 이거 갱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DMV 가야죠. 사진 다시 찍어야죠. 시험 다시 봐야죠. 돈은 돈대로 지불해야죠. 그런 거야 괜찮은데 시간이 나요, 시간이. 그 운전면허를 딱 보는 순간 너무나 반가웠어요. 너무나 반가웠어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What a day. 오늘은 정말 좋은 날. So lucky day. So one of the happiest day. To me. 얼마나 좋았겠어요. 하루 종일 그 생각을 하니까 너무 신나고 너무 재밌었어요. 하루가 온데간데 없이 하루를 지나고 집에 딱 와서 소파에 앉으니까 기분이 그렇게 좋은 거였어요. 야, 오늘 I made my day. 이렇게 하면서 그랬는데 밥을 딱 먹고 앉아서 딱 있으면서 한 가지 딱 머리에 스쳤는데 이렇게 좋은 날 내가 왜 러터리 티켓을 안 샀을까? 그 생각을 하는 순간 행복이 깨졌어요. 행복이 깨졌습니다. 우리 사람이 욕심부리면 행복이 없어져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양 100마리를 가진 사람이 목자였어요. 그런데 하루가 매우 언해피한 불행한 하루였어요. 왜? 양을 한 마리 잃어버렸으니까. 그런데 마지막에 또 행복해졌어요. 잃어버린 양을 찾았으니까. 양 한 마리가 불행하게 했고 행복하게 했어요.
오늘 얘기는 스토리는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얘기잖아요. 너무 잘 아는 얘기. 이 스토리의 엔딩은 해피 엔딩입니다. 해피 엔딩. 잃어버렸고 찾았어요. 찾은 그 기쁨, 그 기쁨의 하루. 목자가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우글거리고 호탕하게 웃으면서 이 드라마가 끝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유대 나라는 원래 대부분 사람들이 목축업을 하는 직업들이었어요. 목축업을 하는 양을 길러서 양을 털을 깎고 고기를 먹는 목자가 양을 데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을 데리고 나갑니다. 들로 산으로 양들이 먹어야 될 푸른 먹이를 먹이기 위해서 일로 갔다가 절로 갔다가 막 계속 양들을 다 데리고 양을 칩니다. 물 가서 물을 먹이고 들에 가서 풀을 먹이고 하루 종일 다 먹이고 나면 해가 지는 석양에 황혼역에 목자는 양들을 다 데리고 우리 가운데로 다 와서 목자가 먼저 자기 목자의 저기 있죠? 지팡이를 입구에 딱 대고 양이 하나씩 통과하게 만듭니다. 이게 목자의 마지막 피날레 작업이죠. 양들이 지나가면서 목자가 다 점검을 해요. 배불리 먹었나? 이놈은 좀 건강하구나. 이놈은 좀 비실비실하구나. 이렇게 다 검열을 다 합니다. 병들었지 않나? 혹은 다쳤지 않나? 이런 것들을 다 점검하면서 한 놈, 두 놈, 세 놈, 네 놈 이렇게 하면서 세워나가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는 지금 100마리, 그 100마리의 목자가 다 카운트해서 100마리 다 카운터가 맞으면 우리에 딱 넣고 문을 딱 닫고 집으로 들어가서 저녁을 먹고 하루를 마칩니다. 이것이 목자의 일과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얘기는 100마리 양을 가졌는데 카운트를 다 했는데 99마리밖에 안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한 마리를 잃어버린 거였어요. 한 마리를 잃은 목자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 실려 있습니다. 이 한 마리를 잃어버린 목자의 마음은 지금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에 지금 마음이 다가 있어요. 캄캄한데 혹시 벼랑에 혹시 가시덤불에 혹시 쓰러져 가지고 피투성이가 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상상을 할 수 있죠. 이런 하면서 목자가 지금 다 마쳤으니까 문을 닫고 집에 돌아가야 되는데 집에 돌아갈 생각을 못해요. 그리고 저녁 시간이 됐으니까 목자도 밥을 먹어야 되냐. 밥 먹을 지금 배고픈 것도 잊어버렸어요. 오로지 목자의 생각은 잃어버린 양. 이놈이 어딜 갔을까? 그러면서 문을 닫아놓고 99마리를 넣고 그래놓고 이제 지팡이를 들고 오늘은 어디 갔더라 회상하면서 서칭을 하는 거예요. 왔던 길 혹시 위험한 어디에 떨어져 있을까 찾아내는. 그래서 이렇게 찾는데 팔레스타인의 목자는 양들의 이름을 다 붙인다고 그래요. 잃어버린 놈의 이름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강아지를 키운다든지 고양이를 키운다든지 그 이름 붙이잖아요. 이름들이 다 있어요. 우리 집에는 우리 딸아이가 키우는 터럴이 있어요. 뭐죠? 거북이가 있습니다. 그 거북이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호흡이래요. 호흡. 호흡. 소망. 우리 한국 분들의 강아지 이름 붙여놓은 어느 분이요. 그 강아지 이름을 용팔이라고 붙여놨어요. 강아지 피메일은 삼순이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아마 이 목자는 양의 이름을 부르면서 산로 들로 막 찾아놨을 거예요. 이놈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벼랑에 혹은 가시에 찔려가지고 덤불에 굴렀어. 그래서 나중에 찾았어요.
음해했지 않겠어요? 뭐 양이 말을 하겠어요? 네. 소리를 듣고 가서 찾아냈어요. 목자가 찾아가지고 너무너무 기뻤어요. 이놈아 어디 갔었냐 하면서 찾아가지고 끌어안고 어깨에 메고 휘파람을 불면서 찾아왔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얘기는 야 찾았어 친구들을 부르고 이웃들을 불러가지고 기뻐하고 잔치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얘기입니다. 우리 주님이 목자가 되신 우리 주님의 가장 기쁜 일이 뭘까?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뭘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시면 잃어버린 양, 실종된 양을 찾는 거였어요. 이게 주님의 마음, 주님의 기쁨이었습니다. 이 비유를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사람들에게 비유를 하고 있는데 이 지금 해프닝은 늘 경험하는 얘기였어요. 거기서 늘 일어나는 얘기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경험해 본 얘기들이었어요. 양을 가진 사람이라면 경험할 수 있는 얘기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주변에는 이런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사람들이 이곳저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시간을 가졌고 그들과 대화를 나눴고 그 잃어버린 양, 실종된 양에 같이 대화를 하고 있으면 그들이 상처를 내놓았어요. 그것을 쓰다듬어 주시고 병을 고치시고 그러는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근데 그걸 이해 못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저가 죄인들하고 친구가 되고 참 세상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는 세리들, 창녀들 이런 사람들하고 가까이 지내는 저도 그런 사람이 아닌가 아마 비난을 하고 막 그랬어요. 손가락질했어요. 이런 지금 사람들의 그 상황을 보면서 예수님이 오늘 비유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다시 말하면 이 비유 중에 나타나는 주인공인 목자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한번 볼까요? 이 목자의 마음. 오늘 본문 4절로 여러분 시선을 옮겨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찾아내기까지 찾아내지 아니하겠는가. 팔레스타인에 그 당시에 소농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양을 100마리씩 가지고 있었답니다. 이 예수님의 비유는 지금 정확한 지금 현실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가지고 비유를 내렸어요. 지금 잃어버린 양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는가. 이게 목자의 마음입니다. 찾아낼 때까지 찾겠다는 이 목자의 이 굳은 결심,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이 내용이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2절에 이렇게 읽어요.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누가복음에는 잃어버렸다고만 나왔는데 마태복음에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와 있어요. 길 잃어버렸어요. 길 잃어버렸어요. 양은 참 길을 잘 잃어버려요. 우리가 운전하거나 집을 찾다가 길 잃어버린 경우 참 많죠. 틀림없는 양들이에요. 우리 집사람은 길치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죠? 여기도 길치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정말 감사하죠. 내비게이션이 나와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내비게이션을 잘 사용하지 않았을 때요, 제가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 제 아내가 어디 가가지고 동네 한 바퀴 돌고 나면 동서남북이 없습니다. 못 찾아와요. 절대 못 찾아옵니다. 그러면 뭐 대화를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어디 있냐, 어디가 보이냐 하고 묻고 제가 가서 데려와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지금 양 하나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누가 잘못했어요? 목자가 잘못했을까요? 양이 잘못했을까요? 양이 잘못했어요. 양이. 예. 목자는 가자 해서 인도하고 있는데 길을 잃어버린 건 양이란 말이에요. 그럼 누가 잘못이? 양이 잘못인 거예요. 근데 대부분 양들이 이런단 말이에요. 이래요. 당연히 그래요. 잃어버린 까지는 괜찮은데 잃어버린 양은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무기가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양이 뿔이 있는 양 봤어요? 양이 이빨이 날카로운 양 봤어요? 양이 발톱이 손톱이 있는 양 봤어요? 없잖아요. 그럼 양은 디펜스 할 수 있는 무기가 하나도 없어요. 누가 양을 연구했는데 양의 특징이 양은 근시안이랍니다. 멀리 안 보인대요. 눈이 멀리 안 보인대요. 그러니까 길 잃어버리기가 딱 맞아요. 길치들이에요. 길 잃어버리기가 딱 맞아요. 양은 잃어버리기 십상이고 디펜스용 무기가 하나도 없으니 그냥 혼자 남겨지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사나운 짐승이 오면 밥이 되는, 이게 양이에요. 길 잃어버리고 잘못한 건 양인데 가슴 아파하고 찾고 찾을 때까지 찾는 분은 누구예요? 목자였어요. 이게 목자의 심정입니다. 목자의 마음이었어요. 찾을 때까지 찾지 아니하겠는가? 목자의 마음이었어요. 성경을 거슬러 올라가면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들이었습니다. 목자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어요. 광야에서 인도했고, 그리고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는데도 길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갔고 다시 돌아왔고, 역사의 반복이죠. 늘 길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끌어안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 목자의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신약으로 오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구약의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이 그대로 가지고 목자로 말씀하십니다. 그 목자가 되신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의 말씀을 하세요. 지금 목자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찾기까지, 찾을 때까지 찾아내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요즘에 학교에서요,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학생들이 물건을 다 잊어버리고 로스트 앤 파운드에 가보면요, 잊어버린 물건들이 장난감, 신발, 옷, 우산, 셀라폰, 서부에 쌓여 있대요. 안 찾아간대요. 이유가 뭔가 했더니 집에 가서 엄마, 나 잊어버렸어. 그럼 엄마가요, 걱정하지 마, 또 사면 되잖아. 그러니까 안 사고 안 찾아간대요. 찾아가야 되는데. 저도 렉슨에 가서 운동하다가 하나 잊어버려가지고 나 잊어버렸다고 그러니까 무슨 로스트 앤 파운드에 가서 찾으래요. 가보니까 이만큼 쌓여있어요. 우리 교회도 보면은요, 연세 드신 분들이 많아서 제일 많이 잊어버린 게 돋보기더라고요. 돋보기, 안경. 어떤 분은 성경을 잊어버리고 성경도 안 찾아요. 장갑 잊어버리고 모자 잊어버리고 옷도 잊어버리고, 그리고는 찾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안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안 찾아가겠지 하고 제가 기다렸는데 찾아가는 게 있더라고. 그게요, 차키였어요. 차키. 다 안 찾아가니까 이것도 안 찾아가겠지 고 제가 있었는데 카키는 찾아가더라고. 여러분, 잃어버렸던 것을 찾는 기쁨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굉장한 기쁨이에요. 우리 주님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었어요. 잃어버린 양을 찾아낸 기쁨.
어디서 고통을 당할 텐데, 어디서 죽어갈 텐데, 어디서 신음하고 있을 텐데, 어디서 아파서 눈물 흘리고 울고 있을 텐데, 그 양을 생각하면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래서 가서 끌어안고 찾아냈어요. 찾아낸 그 기쁨이 너무나 기뻐서 어깨에다 등에다 어깨에다 메고 기뻐하며 휘파람을 불면서 야 찾았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다윗이 실수를 했어요. 잘못을 하고 살인죄를 범했어요. 그 광경을 알고 있던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냈어요. 여기 떴네요. 사무엘하 12장. 나단이 가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해요.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자예요.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 부자는 양들이 참 많아요. 근데 가난한 사람은 양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양을 키우는데 양이 아니었어요. 얼마나 사랑스러운 양이었는지. 양을 끌어안고 잠도 자고 밥도 같이 먹고 양이 마치 자기의 딸과 같아서 여기 보시는 대로요. 마지막 부분에요.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우며 그에게는 뭐처럼 되었거늘? 딸 같았어요. 양이 아니었어요. 딸과 같이. 그런데 이 부자가요, 손님이 오니까 자기 그 많은 양 중에 하나 잡으면 될 텐데 쇠도 많고 권력 많은 이 사람이 그 가난한 사람 딸과 같이 키운 양을 잡아서 죽여서 잔치에 올렸다고. 그니 누가 화가 나요? 다윗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뚜껑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세상에 이 사람은 살려둬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당장 죽여야 된다고. 제가 소리를 지르고 싶은데 소리 안 질러요. 그때 나단이 바로 그가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목자의 마음은 양이 딸과 같았어요. 양이 내 식구와 같았어요. 잃어버린 식구를 잃어버렸으니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절절했을까요? 얼마나 저리고 아팠을까요? 이게 목자의 마음입니다. 이야기 속에서 잃어버린 양이 바로 오늘 우리인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양 한 마리 잃어버린 목자의 마음은 그 양이 어떤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고통 중에, 신음 속에, 상처 속에, 아픔 속에 고통당하고 있는 그 양을 찾아서 주님은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를 품어주신 분이 목자이신 주님이셨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잃어버리고 정말 사회로 왕따를 당했던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러 뽕나무 위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은 뽕나무에 있는 삭개오를 만나주셨어요. 그렇게 의심 많고 따라다니면서 3년 동안 따라다녔건만 아직도 의심 속에 빠져있는 도마에게 예수님은 찾아나서 도마야, 왜 그렇게 의심이 많느냐? 여기 봐라, 옆구리 봐라, 내 손에 못자국 봐라 하면서 보여주셨던 주님. 귀신, 7귀신이 들려요. 여러분 귀신이 한 마리만 들어도 굉장히 힘든데 7 귀신이 들려가지고 정신없이 미친 사람처럼 정말 형편없이 살았던 막달라 마리아를 주님은 만나주셨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서 그를 치료해주고 만나주신 예수님.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부활의 증인까지 찾아오잖아요. 결혼 생활했는데 할 때마다 실패를 하고 5번 결혼해 보셨어요?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남편이 5이었던 수가성 여인이 사람들의 가십에 못 이겨서 낮에 물길로 나왔다가 수가성의 우물가에서 예수님은 기다리시고 만나주셨습니다. 이렇게 아픈 사람, 이렇게 상처받은, 이렇게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은 찾으셔서 만나셨어요. 그분이겠어요. 오늘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내가 잃어버렸고, 내가 눈물 흘렸고, 내가 상처받았고, 내가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은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타치해주시고 치료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오셨어요.
이게 목자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주님이 찾아오셔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회개하는 그 한 마리의 양을 끌어안고 기뻐하시는 주님의 그 기쁨을 우리도 같이 누려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본문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우리의 주님의 마음, 목자의 마음은 한 마리의 양에 관심이 있었어요. 왜요? 거기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한 마리의 양을 사랑하신 주님이, 그 사랑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러므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주신 생명은 현대 우리가 생각하는 물량주의, 여기하고 맞지 않아요. 맞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실리적인 생각을 한다면 한 마리 양쯤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그렇죠? 99마리가 있잖아요. 99마리. 근데 우리 주님의 관심은 99마리보다 한 마리에 있어요. 왜? 여기에 사랑이 있고 생명이 있어요.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한 마리의 양을 위해서,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위해서 주님은 하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시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셨던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명, 생명을 주시려고 한 영혼 한 영혼 한 생명을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한 생명을 찾은 주님께서는 그 생명이 어떤 생명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이 주신 생명은 풍성한 생명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랑, 이와 같은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찾으신 거예요. 99마리 회개할 것 없는,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숫자적으로 물량으로 파악하지만 그건 아무 가치가 없는, 그런데 주님은 한 생명을 보고 찾아오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생명은 숫자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물량으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돈으로 따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양 한 마리 얼마일까요? 물리적으로 생각하면 양 한 마리 그냥 돈 지불하면 되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 한 마리의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그 기쁨은 잃어버린 양을 찾는 거였습니다.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실종된 양을 찾아내는 것이 주님의 기쁨이었습니다. 오늘 주님이 세운 이 교회에 가장 기뻐해야 될 일이 뭘까요? 잃은 양을 찾아 나서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우리가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도 똑같은 생각인데요, 어렸을 때 성장하면서 부모님이 먹여주고 입혀주고 선물 사주고 눈깔 사탕 이만큼 큰 것도 사주고, 저 어렸을 때는 눈깔 사탕 그렇게 먹고 싶었어요. 소풍 갈 때 그거 먹으면요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어요. 이런 거 저런 거 막 사주는데 나중에 당연히 그렇잖아요. 부모니까, 나 낳았으니까 당연히 사주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성장하고 장가를 가보니까, 아이를 낳아보니까 부모의 심정을 이해할 수가 있었어요. 아,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이런 생각이셨겠구나. 그걸 이해하고 깨닫게 되니까 부모님이 안 계시더라고요. 늦기 전에. 어렸을 때는 당연한 걸로 알았어요. 성장하고 나니까 부모의 마음이 와닿았어요. 늦었지만. 여러분,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몰랐어요. 어렸을 때 당연히
빛도 주시고 햇빛도 주시고 바람도 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이렇게 풍성하게 주시고 좋은 땅에 좋은 나라에 와서 이렇게 잘 사는 것이 내가 잘나서 산 줄 알았어요. 어린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성장하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주신 것이 많건만 시간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음식, 그렇게 많은 음식이 있는데 나에게 축복 중에 하나가요, 먹어도 소화가 잘 된다는 거. 어때요? 먹고 소화 못 시키는 분들 참 많아요. 병원에 가보세요. 네.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간, 물질, 건강, 이거 가지고 하나님이 너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주셨겠습니까? 아니잖아요. 한 해 동안 우리가 지내면서 1년 동안 잘 지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여기까지 생각하시고 기뻐하시는 분이 있다면 축복이에요. 그런데 뭔가 잘못되어 있잖아요. 이렇게까지 나를 축복하셨다면 이제 아버지께서 기뻐하는 것에 관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무엇일까? 잃은 양 찾기 운동하셔야 됩니다. 내 주위에 잃어버린 사람들, 실종된 사람들, 가족 중에, 교회 안에, 형제 안에, 이웃 안에,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찾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심정으로.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이 피투성이가 되어서 쓰러져서 가시에 찔려서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이라면 찾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품어야 되지 않겠을까요? 찾아가서 찾은 적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마음이요, 주님의 기쁨을 함께 즐거워하는 거 아니겠어요? 어느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들을 가르치다가 애들이 쫙 다 있는데 아들한테 물었어요. 천국에 가면 누가 제일 큰 면류관을 쓸까요?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아이가 다 이렇게 보더니 선생님, 쟤예요, 쟤. 그러니까 건너편에 있는 아이를 가리키면서 제가 제일 큰 면류관을 쓸 거라고 그래. 선생님이 갑자기 놀랐어요. 무슨 말인가 해가지고. 그래서 선생님이 물었어요. 왜? 그랬더니 그 아이가 그러더래요. 제가 우리 동네에서 제일 머리가 크잖아요. 순수한 아이의 대답입니다. 우리의 대답은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천국에서 제일 큰 면류관을 쓰는 사람은 아마 우리가 성경을 읽는 대로 제일 머리 큰 사람은 사도 바울일 거예요. 그는 1차, 2차, 3차, 4차 로마까지 복음 들고 나갔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찾아서 나갔습니다. 그가 쓰러졌고, 그가 굶주렸고, 그가 도난당했고, 그가 퇴장을 맞았고, 피투성이가 돼서 사람들이 죽었다고 내버릴 정도로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 한 영혼을 바라보면 주님의 심정으로 찾아가서, 사도행전을 보시면 사도행전이 아닙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갔는데 성령 행전이었습니다. 근데 성령이 찾아오시면,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오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는 작업이 성령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지만 전도 행전입니다. 전도 행전, 땅끝까지 가는 거니까. 성령이 내 안에 오시고,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께서 찾아오시고, 성령이 내 안에 오시고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십니까? 가만히 앉아서 성령이 오시는 게 아닙니다. 죽어버린 영혼, 잃어버린 영혼, 실종된 영혼을 찾아가서 그에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께서 오셔서 할 말을 주시고 충만케 하시고 우리를 충만하게 역사하실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의 결론이 나와요. 결론은 목자의 마음이 잃어버린 것을 찾을 때까지 찾지 아니하겠는가. 찾을 때까지 찾는 것이 결론입니다. 두 번째, 찾았은즉 기뻐하지 아니하겠는가. 기뻐하는 목자가 친구들을 부르고 이웃을 불러서
기뻐하면 뭐 그냥만 기뻐하겠어요? 잔치를 했어요. 주님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우리 교회에 오셔서 찾고 기뻐하고 잔치하고, 한번 따라해 봅시다. 찾고 기뻐하고 잔치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잔치하는 거. 이 일이 가장 큰 일이요,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요, 이 일이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